이 스바냐 1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2장의 말씀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유다 주위에 있던 나라는 유다나 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고요. 또한 이들은 유다가 범죄했을 때, 유다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채찍을 가하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되지 아니하면 저 유다처럼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는구나, 그렇게 사용했던 채찍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의를 내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보면 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들이 흉악한 폭행을 행하고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이들은요, 유다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또 자기 민족들에서 폭행을 가했던, 이 침략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지냐면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자기들의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행하는 일들이 정의의 칼로 생각되어지고 자기들의 모든 판단과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수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자신의 죄악이 죄악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이에요. 참 두려운 날. 참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2절에서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시행되는 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두려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계별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노가 내리기 전, 하신 말씀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표적이나 현상을 보여주지 않아요. 니느웨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회개케 할 때에 계기일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증표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는 분노의 날이 이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항상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악에 있고 어떤 죄에서 돌이킬 것을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들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양면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이렇게 경고할 때에, 또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도 보호를 받는가, 보호받는 자에 대한 그 말씀도 함께 해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보면 겸손한 자들은 숨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한 자를 어떤 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들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또 여호와를 참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를 지키는 자들.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총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웃나라 유대를 하나님 품에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며 그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지근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 블레셋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이 사람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가 수치를 모르는 너희 백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이 표적, 이 모든 것을 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다는, 너희들의 교만이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의 운명은 가사, 아스글론, 여기 말씀 보면 아스돗, 에그론, 사실 여기는 블레셋의 가장 중심된 곳들 아닙니까?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신을 모시는, 신을 섬기는 그 곳으로도 유명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강성함,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강성한 해변 사람 아닙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이 세계의 가장 높은 신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레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에서 이 주중에를 패권을 잡고, 더 나가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신 위에 자기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 자고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장대한 자손들이거든요. 자기들의 그 힘을 과시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사람들이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힘을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변 해양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해변과 해양에는 양떼들이 들어 누워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해양 도시, 해변 도시는요, 배들이 운행하고 상행하는 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 해안에는 배들과 이 상인들이 없이 양떼로 덮어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백성들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블레셋 이 사람들을 없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누구에게 줘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유다의 남은 자로 줄까요? 이 블레셋은요,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이 가시와 같은 존재로 놓아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유다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하나님을 채찍에 사용했던 이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유대 땅에 함께 붙어 있었던 이들, 이제 유대의 남은 자, 이 유대의 남은 자가 어떤 자지? 하나님을 두려워 섬겼던 자들 아닙니까? 오늘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니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저들에게 붙인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은 영원히 누구 땅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땅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 해변 모두는 이스라엘 나라 통일 영토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블레셋의 운명도 저들 교만함 때문에 뽑혀지게 되는 것이고 폐허가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모압과 암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죄악은 뭡니까? 백성들을 회방하고 교만한 자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우상이 어느 거죠? 몰렉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밀곰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밀곰 신앙, 이 몰렉을 누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전파시킨 자가 됐어요? 이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오늘 이 몰렉과 밀곰, 이것은 인신 제사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또 어떤 자들이죠? 롯의 그 아들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연관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너의 친족이니까 그 땅에 해코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것도 피해 주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동족처럼 생각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나 이 암몬은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항상 방해했던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게 만들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몰렉과 밀곰을 섬긴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의 신.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지요? 신에게 짐승을 바치지 않고 인간을 바친다는 얘기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제사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이 유대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 사실 유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누구를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나라에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죄악을 관과하지 아니하시고 해방한 이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구수는 어떻습니까? 이 구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진노하시겠다. 하나님 직접 심판하신다 그래. 구수는요, 사실 이 애국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13절에 얘기하고요. 더욱이 오늘 13절에 15절이니까 북쪽 악수르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죄악과 다르게 황폐하여 사막화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 이 니느웨는요, 위에 있는 이 티그리스강 이 지역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이 도성을 여러분 완전히 이 물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주변을 물로.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주위를 전부 물고랑을 파가서는 이제 이 도시를 보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따서 만든 그 나라, 그 어디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이에요. 이 바벨론 성도요, 이 니느웨를 본따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 물을 이용해서 그 도시를 완전 회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만든 것. 그것을 가지고 본따서 바벨론이요, 강성하게 그 바벨론 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만큼 이 니느웨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만 있고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큰 제국과 큰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이 땅에 그 당시로 봐서는 자기들이 최고의 땅이고 최고의 안전한 곳이란 이곳이 이제는 다 사막이 되어버린다. 사막이 되어서 어느 누가 그것에 거처할 수 없고 오히려 부엉이와 당아와 이런 것들이 올빼미들이 누워 사는 그런 척막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야수르나 이 지역에 있는 이 제국의 그 부분 그 사막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요, 전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찬란한 그 문명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그 아수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 사막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등지면 그 나라는 멸절당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수르가 자기 외에 다른 신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본받은 자들이 또 누구예요? 바벨론 아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다니면서 말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내 앞에 모든 신이 굴복했다. 똑같이 지금 아수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왜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하면 유다만 심판하면 되시지 왜 주변 나라를 심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는 어떤 나라죠? 이 논의 묘판과 같은 나라예요. 다시 말해 온 세상에 모범이 된 뭔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근본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다윗과 같이 강성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등지면 그 순간에 조그마한 민족이 올라와서 쳐도 무너지는 그런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섬기면요, 수많은 대군들이 쳐들어왔다가도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물러져 나갔던 나라가 바로 이 유다의 나라예요. 이 유다의 하나님 본 이스라엘 나라였다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할 때 오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를 교훈하기 위한 채찍의 막대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만해지는 거지.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서 유다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타날 때 하나님 채찍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들은 다른 신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이 재앙을 쏟아서 그들을 흔적없이 만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주제는 뭐지요? 너희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쌓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세대도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들이죠? 이 유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표징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상 살아가는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 그분이 우리를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는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 징계의 막대기도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을 예비하잖아요. 오늘 이들에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 주인 나라 사람들에게 유다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앞으로의 일들, 계획들을 계시록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일들이요, 그대로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자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두렵고 떨리는 멸망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면 남은 자들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봐도 남은 백성, 남은 자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심판하시지만 이 심판 때에 이들을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저들의 땅들을 누구에게 줘요? 이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자들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 우주 열방은요, 우리 남은 자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어떤 분들이 이 남은 자 얘기하면 이거 이단 아니까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정결한 자가 되라는 거지요.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지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만 위해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자들이에요. 좀 바보 같고 무식하고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니라 흑백이 뚜렷한 자들이에요.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예가 되는 건 예고 아니건 아니라고 얘기하라. 이것을 지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와 노가 이제는 섞여가지고 예인지 논지를 모르는 이 시대, 이 회색의 시대.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흑백이 뚜렷합니다. 거룩함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온전함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어두운 세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거든요. 남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를 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남은 자, 하나님의 정결한 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날마다 깨끗해진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남은 자에게 어떤 일을 하셔요? 블레셋도 망하고 모압도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는 그곳에 그들이 정착하게 한다는, 그렇죠. 우리 주님 오셔서 천년왕국 이룰 때는요, 우리가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락원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누림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 시대의 회색 분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가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돼요. 심판날에, 환난날에,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는 날에 구원받은 복된 성도,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흉흉함 속에 우리를 왜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다를 왜 두셨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나라로 유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을 등지니까 오히려 이웃 나라에게 채찍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있더라? 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고, 이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 앞에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기도할 것,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하옵소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사슴이 갈급해서 시냇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항상 겸손해야, 그리고 이 세대에 우리의 옷들이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자 되게 달라고. 우리 힘으로 못되오니 성령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그분과 대화하는 복된 하루.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남은 자로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남은 나라들로 체험받는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와 함께 기도하죠. 주여.